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 때는 굉장히 많이 갑자기 추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올 때 많이 춥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 와서 쉽게 올 수 있도록 움츠리지 않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귀한 하늘의 그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2주간의 2주차의 이 특별 새벽기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 통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른 심령 가운데, 달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10년 가운데 새로운 남미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삼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기대하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찬양합시다. 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임재하시며 자정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쏟아놓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은 임재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용기 주시며 일어날 힘을 주시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욱더 깊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과 교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 그리하여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2주차 첫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의 제목들을 하나님 흠량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사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드디어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다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 주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런 큰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주간 남았는데 혹시 지난주 못 나오신 분 이번에 오늘 나오셨다면 여러분 나머지 두 주간 같이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오신 분들도 은혜상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 전혀 개의치 마시고 처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이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와시오 끝까지 가요. 그렇게 와시오 끝까지 가요. 제가 지난 주말에 충청도 출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요, 그러시더라고. 충청도 사람들이 말은 느리지만 행동은 빠르다고. 그래서 맨 앞자리 와 계시잖아요 지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빨리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모닝콜 해주시고 또 카톡을 보내서 서로 참석 격려해 주시고 결석자가 있으면 꼭 전화해 주셔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조금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밧줄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금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포한 지 2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이 1775년 3월 패트릭 헨리가 버지니아에서 했던 연설 때문이라고 하죠. 그 연설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이처럼 달콤한 평화가 노예의 사슬에 묶여 팔려 가다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떤 길을 택할지 알지 못하나 But as for me, 나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했던 유명한 말이 Give me th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선포를 했죠. 이 피맺힌 연설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1년 4개월 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번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가져야 될 만큼 귀한 것이 자유이죠. 그런데 과연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참된 자유가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외적인 결박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결박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여잡고 우리 영혼을 부여잡는 결박도 있기 때문에 외적인 차원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한 집사님 가정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달라스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의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도나스 가게입니다. 달라스 전체 도나스 가게 중에 3분의 1을 한인들이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집사님이 10년 동안 도나스 가게를 하신 분인데요, 휴가 한 번 가지 않고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도나스 만들어 파는 데만 10년을 보냈어요. 그들 어느 날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한번 휴가를 떠나보자. 그래서 가게를 종업원들에게 맡기고 3박 4일 일정으로 휴가를 떠났어요. 여행 떠난 첫날은 참 좋았어요. 일터를 떠나오니까 자유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새벽 1시가 되자 지금쯤 반죽할 시간인데 밀가루 반죽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이제는 오븐에 넣을 시간인데 새벽 5시쯤 되자 손님이 올 시간인데 눈앞에서 도나스가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어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휴가를 그만두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집을 떠난다고 해서 자유할 것 같습니까? 일손을 놓고 휴가를 떠난다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묶여 있으면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떠났지만 심령이 장사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결박하는 것이 정치적인 억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억압도 있고 환경적인 억압도 있고 영적인 억압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억압하는 이 수많은 결박들과 사슬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이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한 분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결박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강력한 사슬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많은 결박이 있는 줄 압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삶을 얽어매고 있고 무섭게 만드는 결박들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와 같은 체인들, 나를 묶고 있는 체인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어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결박에 대한 좋은 예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셔서 금방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 자체는 감옥에 투옥된 베드로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결박의 매인 자들의 현실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고 하여, 여기 헤롯 왕이 등장을 하죠.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이 나왔잖아요. 그 헤롯은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실제로는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되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었죠.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잔이 뭔지도 모른 채, 이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말한 그대로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됐어요. 여러분께서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이 항상 씨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나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지가고 싶었던 것을 헤롯이 대신해 주었으니까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6월절이 지난 후에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만 옥에 갇혀서 사슬에 묶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늘 본문 속에 3가지 종류의 사슬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를 묶고 있던 사슬이죠. 이것은 바로 환경적인 사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리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박을 당하게 되었죠. 이게 소위 말하는 환경적인 사슬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묶고 있던 사슬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시게 되면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 응답을 믿지 않았어요. 이 불신앙의 사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사슬에 얽매여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후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고 아말렉 족속을 무찔러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 불신앙의 사슬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가 헤롯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욕망의 사슬입니다. 얼핏 보게 되면 헤롯이 베드로를 가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헤롯 자신이 욕망의 사슬에 갇힌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헤롯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더 정치적으로 더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을 자행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나중에 벌레가 먹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된 이 3가지 종류의 사슬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육체를 결박하고 내 삶의 터전을 결박하는 환경적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니 불경기니 가난이니 하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는 욕망과 죄악의 굴레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이 욕망의 사슬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참으로 기쁨을 누리려면,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이와 같은 사슬을 끊어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환경적인 사슬, 나를 붙잡고 있는 불신앙의 사슬, 나를 붙들고 있는 욕망의 사슬들을 다 끊어야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때 진정한 차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고 참된 차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첫 번째로 환경적인 사슬을 끊으려면 기도로 풀어야 돼요. 이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묶고 있는 사슬은 사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불가능의 사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두 군사 사이에 두 쇠사슬로 묶여 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한가운데 놓고 2명의 군사가 양쪽에 붙어서 서로 체인을 묶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감옥 바깥에는 4명씩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교대로 지키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세 번째로 바깥에도 2개의 쇠문을 만들어서 잠궈 놓았어요. 이와 같이 겹겹이 쌓여있는 결박들을 베드로가 무슨 수로 풀 수가 있을 것입니까? 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와 같이 피지컬리 환경적으로 결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결박당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를 했던 중요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깥에 있는 성도님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님들이 감옥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흥미로운 사실은 10절 말씀 보게 되면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자동문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사가 함께하면 자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이 끊겨지게 되고 불가능의 철문마저도 기도하면 저절로 열려지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분명히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결박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결박에 묶인 분도 계실 것이고, 환경적인 어려움들, 이민생활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얽어매는 환경적인 결박이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오렌지 카운티 있는 한 교회에 새벽 축제가 있어서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오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좀 기도를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제법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1년 전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몸져 들어 눕게 됐어요.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업이 망하게 되고 남편 수발하느라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딸아이가, 시집간 딸아이가 집으로 이혼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세가 기운 것을 알고 사위가 그 딸을 박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몸져 누워 있고 경제적인 일은 다 막혀 있고 자기 딸은 친정으로 돌아와서 울고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산해서는 도저히 풀어지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와 같은 이슈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애썼지만 노력을 했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 파산의 위기들, 신분의 문제들, 자녀의 위기들,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노력한다고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병든 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향한 야고보 선생의 권면은 뭡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He is just like us. 엘리야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비 오지 않기로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닫힌 하늘이 열리면서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워가 기도에 있는데 기도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참 배짱이 크신 분들 같아요. 기도 없이 어떻게 일주일을 살고 기도 없이 한 달을 사시는지 연구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야 되는데 숨이 막혀 죽어야 되는데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꼭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두 번째로 불신의 사슬, 우리 영성을 가로막는 불신의 사슬은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특별히 순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불신의 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이러니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온 성도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니까 믿지 않았어요.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적적인 방으로 풀려나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 응답이죠. 그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기뻐서 안으로 뛰어가서 외쳤어요.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다. Peter is at the door.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15절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뭔가요? 내가 미쳤다. You're crazy 그랬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영적인 모순입니까?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기도해서는 응답을 확신해야 되는데 기도하고도 믿지 않는,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즉 불신앙의 장비기력이 있게 되면요, 기도해도 응답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축적되는 이 불신의 장벽,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며칠하게 먹여주셨잖아요. 그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나와요? 기적 아닙니까? 매일 기적을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들 마음속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장벽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장벽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셔도 여러분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것을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했어요. 이 어린 소녀에게는 계산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왔으니까 당연히 기뻐해야죠. 이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산을 옮기는 기적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수천 수백 가지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려면은 simple faith,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잡한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하면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의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욕망의 사슬.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욕망의 사슬은 무엇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사슬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욕망의 사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의 케이스, 그의 마음을 묶고 있는 사슬이 바로 욕망의 사슬이었죠. 아시겠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헤롯을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이 인물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과 유태인 사이에서 만들어진 혼혈족이 이두메인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이두메 사람인데 그 당시 로마 시저에게 잘 보이는 바람에 가버너가 되면서 나중에 왕에 잘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헤롯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는 그나마 자기 어머니가 헤스모니안 왕조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 정통 왕조인 헤스모니안 왕조의 피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의 왕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좋은 왕이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기가 좋고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인기가 있는 정도로 멈췄으면 참 좋을 텐데 그는 그 교만한 나머지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더 파퓰러해지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이 욕망이 결국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무고한 야고보를 처형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굉장히 파괴적이고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욕망의 노예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어저께 있으면 한국에서 나온 족구 중에 그런 족구 있잖아요. 정치인과 개의 공통점 아마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가끔 주인도 몰라보고 짖거나 덤빌 때가 있다. 두 번째로 먹을 것만 주면 아무나 좋아한다. 세 번째, 어떻게 짖어도 개소리다. 네 번째, 자기 밥그릇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다섯 번째, 매도 그때뿐 옛날 버릇은 못 고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미치면 약도 없다라고 이렇게. 물론 이것은 비꼬기 위한 그런 조크에 불과한 것이지만 욕망일수록 무섭다는 거예요. 한번 욕망에 덫에 걷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욕망이 있어요. 죄가 남겨준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결박하고 있으면, 이 욕망의 마음이 내 마음을 결박하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에 의해서도 진정한 차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욕망의 사슬, 죄악의 사슬은 나의 힘으로 절대로 깰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워낙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악의 사슬, 욕망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파워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옛자를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욕망이나 죄악이나 탐욕이 혹시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다면 성령님께 나가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결박을 끊을 수 있을지.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먼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서 못을 박아야 돼요. 죄와 욕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 모든 걸 토해내며 못 박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간구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되 가득 찬 능력으로 임재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 하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행한다는 말이 사실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실제 생활 가운데서 걷지 아니하면 그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갈 때에 실제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결박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탐심과 죄악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축적되던 분노 같은 것이 있어요. 정오심 같은 것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나도 모르게 쌓여왔던 정오의 산뿌리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깨어지기 시작하고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지만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나치 캠프에서 정말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수치란 다 겪고 나중에 살아나오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2차 대전 끝난 후에 미국과 유럽 여러 쪽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아는 스토리지만 간증 집회가 끝났을 때 자기가 나치 캠프에 있을 때 가장 악질적으로 굴었던 간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간수는 자기 언니와 자기를 정말 있을 수 없는 모욕을 주기도 하고 꿈에도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간수였죠. 그랬는데 집회 끝나고 사람들이 쭉 서서 악수를 하는데 그 간수가 코리 텐 붐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사실은 나도 라벤브룩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Will you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코리 텐 붐이 완전히 손과 발과 온몸이 마비가 되더래요. 그때 이분이 깨닫습니다. 본인은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예수를 소개하긴 했는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심령 깊은 곳에 이 분노와 정오의 사슬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상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손과 발이 다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Forgiveness is not an emotion. 여러분, 용서는 감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Forgiveness is not an act of will. 의지에 관한 사건도 아니에요. 용서는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코리 텐 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Oh God, help me.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서는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Outpouring of the Spirit.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의 가슴 속에 깊숙이 임재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타치하는 순간 깊은 분노와 증오심의 사슬이 풀어지게 되고 비로소 크리텐붐이 Brother, I love you. 형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헉을 하고 축복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정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왔던 정오심의 뿌리들, 선뿌리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maybe 어떤 분들은 마약이라고 하는 중독에 빠져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결박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와 같은 억압에서를 자유케 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님께 나가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토해낸 후에 욕망도 토해내고 더러움도 토해내고 거짓도 토해내고 뿌리 깊이 내렸던 정오의 뿌리들도 다 토해내며 기도한 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내 안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풀어내어 주십시오. 미움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욕망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차가운 내 마음의 결박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오랫동안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육신을 붙잡고 있던 중독과 마약과 죄악의 모든 결박들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반드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정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